사건의 구별은 양을 향하여 이리가 돌진해 올 때에 구별됐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리가 올 때에 양을 위하여 무언가 자신을 버림어서까지를 지키는가 아니면 달아나는가에 따라서 사건이 될 수 있고 관한문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사건에 관한 말씀인데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즉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편하지 않을 때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건의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리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망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꾼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을 사람만이 아닌 주의 일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양을 해치기 위하여 이리가 오는 것처럼 주의 일이 이리가 오는 것처럼 힘들고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것은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어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어려우면 피하고 싶고 어려우면 달아나고 싶습니다. 좀 더 편한 곳, 좀 더 자신을 알아주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들을 적지 않게 만나죠. 어려움 있으면 피해가고 도망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면 사건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의 문제죠. 내가 능력이 많으면 똑같은 일도 쉬울 수 있고 똑같은 일이지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늘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피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과 전화복자하면 목회자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 자신도 사건의 기질이 있을 수가 있고 나 자신이 선한 목자의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고나는 기질도 있겠지만 기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자체가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 그런 사람을 향하여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드니까 포기하겠다면 그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리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기 어려운 일을 만났다가 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에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신의 자녀가 4살 때나 5살 때에 교회에서 막 뛰다가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다쳐가지고 이걸 꼬매야 되는데 이걸 마취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냥 거의 생사를 꼬매다시피 했나 봐요. 아이는 아빠 죽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대신 아빠줄 수도 없고, 그냥 대신 자신을 꾸밀 수 없잖아요. 그 순간에 딱 깨달은 거가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다시 말하면 자녀의 문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해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고 이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의 앞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겠죠. 알아서 가라 그러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에 대하여 구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반드시 꼭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또 어떤 자녀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감당케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피해서 다른 일을 하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주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물론 감당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목자와 사건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다 혹은 목회자에 관한 말씀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선한 목자의 모습을 지닐 수 있고 사건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어려울 때 피한다고 하는 것은 편한 길을 찾는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란 말은 말 그대로 돈만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이익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이 두 주를 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물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한다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면 그건 본질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좋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데 불편하다면 돈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돈 자체보다는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편안함을 따른다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두 주를 섬긴다 할 때에 물질을 주변에 삼는다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을 따른다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한다. 그래서 내 몸이 편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힘들면 고개를 돌린다.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거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개를 돌리고 싶은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 쪽을 향하여 내 몸이 가는 건 정상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주위로 섬겼다고 그러는 것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를 믿는 것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기에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 부분은 많아지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의 인도함을 받음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면 내 삶 가운데 복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리를 만나게 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항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로 하나님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확대함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100m 달리기 한다면 숨 안 차게 하셔야지. 왜 숨 차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그렇게 만드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등산을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가도 다리가 안 아파야지. 왜 내 다리가 아프게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100m 달리기하고 숨이 헐떡거리면 다 그러려니 합니다. 왜요? 100m를 뛰었기 때문에 숨찬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00m를 뛰었기 때문에 내 숨이 가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벗어나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서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는 말과 같고, 그런 말은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아담과 여자의 모습과 같아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없기를 원했어요. 100m 달리기하고도 숨이 안 차기를 원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다리가 안 아프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병이 들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진 날짜로 다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도 이렇게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프고 나면 큰다 그러죠. 이 큰다 그러는 것이 몸이 큰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큰다는 것 같아요. 아프고 나면 그래요. 왜냐하면 아프고 나면 아이들이 알아요. 뜨거운 걸 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뜨거운 걸 안 만져요. 그러나 그전에는 뜨거운 걸 함부로 만지려고 해요. 아무 데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손을 다치고 나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발전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할지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삶 가운데 다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에 설교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듣죠. 보물찾기에 대한 예화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이 보물을 숨기는데 정말 나무 밑에 숨길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나무 사이에다가 나뭇잎에다 올려놓을 때도 있고 그냥 길바닥에 놓을 때도 있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가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물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렵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물 찾기 할 때에 쉽게 보물을 찾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어렵게 찾을 수 있는 보물이 있어요. 달려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렵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렵게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가 되겠죠. 보물찾기는 다 쉬운 데 두지 않아요. 찾기 쉬운 곳에 두는 것도 있지만 찾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는 내가 슬쩍 모아서 이거 주의 은혜라 라고 발견할 때도 있겠지만 찾고 찾아야만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찾고 찾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뜻을 찾는다는 것이 되겠고, 주의 뜻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찾을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38절 있잖아요. 내 영혼이 근처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하늘나라. 이건 뭡니까? 초막에 살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이리가 왔어요. 이때에 도망가는 사건이 있고 이리와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달아나는 성도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 버티면서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어려움 속에서를 견딘다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견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내가 소망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왜 있을까요? 여기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면 어려움 속에서 견뎌요. 도망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건은 어렵기 때문에 도망가요. 달리 말할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사람일까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자주 말씀드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맞아야 은혜를 제대로 받아요. 햇볕이 비치잖아요. 햇볕을 내가 잘 봐야 내 몸에 따뜻하고 내 눈앞에 밝음이 있지. 햇볕을 잘못 봤다, 즉 등잡다 하면 내 앞에 보이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주님과 손발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은혜 주실 때 받아요. 손발이 맞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셨고, 아셨기에 어려움을 견디셨고, 어려움 속에 주의 뜻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는 주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맞는 사람은 주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이고, 주님과 손발이 맞는 사람은 주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14절에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사건의 특징은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지만 오름이 있지만 달아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됩니다. 어려워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죽으셨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한계가 있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때에 나의 안에 어째 날 버리셨습니까? 이러한 육체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의 고통이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고 또 등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과 끝까지 사이좋게 지내셨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가 멀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즉 제자들이 예수를 멀리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의 모습을 지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해가거나 달아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사람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환경의 변화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변화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는 내가 달라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놓쳤지만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가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본 날씨가 춥습니다. 교회 나왔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몸이 노곤하고 피곤하신 분이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나왔나요?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고 집에 가자마자 뭐 내 몸의 변화, 때로는 내 마음에 막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예배라고 올 거예요. 물론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을 평생에 몇 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직하게 말한다면 예배하러 오는 건 너무나 힘든데 예배를 마치고 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없어요.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하기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기도가 나면 뭐가 변화가 나타났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다가 별거 아니네, 기도하다가 별거 아니네 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주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를 주하여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뭐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나 자신이 반응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참 묘해요. 예배를 꾸준히 몇 년 열심히 들었어요. 그냥 나는 늘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의 반응이 달라져 있어요. 반응이 달라진 이유는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자신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한약과 같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양약을 생각을 해요. 양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플 때 두통 빨리 낫잖아요. 순간적으로 약을 먹으면 나요. 그런데 한약을 먹고 몸보신했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주위 사람이 그러죠. 나중에 올겨울에 지난해와 다르게 보냈네요. 지난해는 기침만 했는데 올해 기침 별로 안 하네요. 올해는 별로 춥다고 안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신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냐면 늘 일상을 사니까 몰라요. 근데 주위에서 당신 달라졌네요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그래요. 나 자신이 달라졌는데 나 자신의 변화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자신의 반응이 달라짐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기회를 붙잡게 돼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잖아요. 그가 20년을 살면서 올 때에는 부인이 4명, 아들이 11명, 딸 1명, 근데 많은 소와 양떼를 이끌고 와요.
언제 그렇게 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환경의 변에 빨리 적응하다 보니까 다 그럴라니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이만큼 달라졌네 하는 것을 발견하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변화가 하나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고, 꾸준히 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내상만 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답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양을 알듯이 양도 자신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목자가 양을 알다, 또 양의 목자 안다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물을 것이 있어요. 과연 정도까지 똑같을까 하는 겁니다. 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목자는 양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원망도 하고 또 주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죠. 그러나 꼭 알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믿는 거예요. 과정은 모르지만 결과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정까지 다 안다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지만 그 과정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과정까지 다 안다면 뭐를 믿어요? 내가 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저하게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생정보통이라고 하는 KBS 이틀인가요?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 퉁퉁한 남자가 사진을 찍어 다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제주도에서 어디 멋진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렌즈를 갖고 어느 지점에서 찍어야 똑같이 찍을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요. 그 지점을 찾지 않으면 똑같은 사진이 결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맨 처음에 그 지점을 찾은 사람은 보통 실력자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지점에 누군가가 사진 찍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어디서 그 사진 찍었는지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으면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주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정확하게 자리만 잡는다면 주께서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최고점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나와 있는 말씀 뭐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 나오죠. 1장은 주께서 어떤 모습인지, 2장 3장에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4장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거기는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다 벗어던지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천국이 뭡니까? 찬양이 가득한 곳이에요.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곳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상담을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욥기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은 욥기 1장, 2장과 맨 마지막 42장이에요. 즉 욥이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다 죽고 또 몸에 병이 생기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받았다. 우리는 그 1장, 2장과 맨 마지막 42장만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엘리바스, 빌다소바 그리고 엘리후의 등장 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읽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이래요. 엘리바스, 빌다소바이 욥의 친구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네가 아픔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어떻게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겠냐? 어떻게 뻘이 아닌데 광물이 나오겠냐? 뭐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뭡니까?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네가 그걸 보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계속 하나님 너 이거 알아? 몰라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능력으로는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해석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해석이 안 되니까 신앙에서 멀어져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끄실 거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다시 봅시다. 목자가 양을 알아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냥 아는 정도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한 과정을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애써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도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마음에 잘 안 와요. 무엇을 아실까요? 예수님의 중심을 아신다 하는 건데, 그것도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잘했나 못했나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그 중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에 가신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숨겨진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실 때에 기쁨으로 하셨는지 억지로 하셨는지를 아신다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셨다면 그 일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즉 감춰진 욕망까지도 주께서 아신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모아져야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그것은 마치 흔들리는 그런 항아리와 같이 움직이는 항아리, 왔다 갔다 하는 항아리, 거기에다 물을 부으면 물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겠죠. 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미스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야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 찍은 사람의 자리에 가야만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다른 건 무언가 본다는 거예요. 무언가 똑같이 보려면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로 항상 옮겨가셨다는 그런 역할을 일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자를 택하실 때에 면접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다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자리까지 온전히 가신 후에 제자를 뽑으신 거지, 제자를 보고 인상을 보고 면접을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까지 가셨어요. 사진을 찍을 때 똑같은 사진 찍으려면 그 자리에 가듯이 하나님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기 위하여 예수님이
늘 옮겨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간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오랜 씨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없이 기도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갈 때에 쉽게 갈 수 있지만 때로는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은 후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바닷가나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에 뭐 코끼리 바위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코끼리 바위, 뭐 촛대 바위 이런 게 있어요. 이 보면 촛대 같지 않아요. 코끼리 같지 않아요. 이거 왜 또 촛대 바위, 코끼리 바위를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한참 걸어가다 보면 그 자리에 가면 코끼리가 보이고 촛대가 보여요.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코끼리 같지도 않고 촛대 같지도 않아요. 한참 가서 보면 보여요. 볼까요? 내 앞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볼 때는 어려운 언제 보일까요? 자리를 옮겨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요. 이 자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기까지 예수님처럼 짧게 움직여서 볼 수 있는 가가 있고 길게 움직여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래요. 짧게 기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 때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볼 수도 있고 조금 옮겨가야 볼 수도 있겠고 많이 옮겨가야 볼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말을 것은 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 앞에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가 됩니다. 이 말씀 없다고 그러면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가 하지만 어렵잖아요. 달려볼까요? 이건 지금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헌신했다, 희생했다고 봅시다. 예수님이 헌신하고 희생하실 때에는 무조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맞춰 은혜를 주시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 안 가셨어요. 이틀 더 있다 가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틀 후에 갔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이미 나선 죽어 있던 거예요. 이틀 지나지 않아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셨어요. 주께서 만약에 주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 또 헌신했다, 희생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 치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박수에 끝나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겠죠. 중요한 것은 죽었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한다 할 때 이제 사람이 보는 선한 일이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100% 옳다고 여기는 것이 100% 하나님께서 볼 때를 기뻐할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 아니라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한다,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 할 때에도 그럴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아는가,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헌신했다. 이런 주의 모습을 갖고 잊지 맙시다.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의 헌신이 헛된 헌신이 될 수가 있겠죠. 말씀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꾼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편안함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에서 헌신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저절로 알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진 찍는 지점 찾아가야 됩니다.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있어요. 아무 곳에서나 코끼리와 촛대 모습이 나오지 않고 어느 지점까지 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신앙의 움직임, 내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이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내 삶 가운데 있는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옮겨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삶 가운데 주의 은혜 마음껏 보고 발견하고 붙잡는 삶 함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